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 전체를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후에 제자들이 우리도 요한에게 제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많이 암송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고 영혼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또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풍요해지고 또한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우리의 영역들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기도는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받는 약속, 그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구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두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민과 동시에 약속인 기도의 명령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도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쓴뿌리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을 때 우리는 점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상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 평화하는 그 용서, 화평하는 용서, 이웃과 화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주님 이것만은 아니죠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내가 하오니 주님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다 어떠한 유혹에 어떠한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죠. 테스티모니가 아니고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길로 떠나게 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테스티모니적인 시험이 있다 하면 분명히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사탄이 그 참소함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의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기도하고 두드릴 때만이 그리고 구할 때만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비밀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떡 3덩이를 나한테 구워달라 라고 벗이 밤중에 두드립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미 해가 지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로 그들은 잠을 자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불들이 같이 이어져 있고 한 사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깨어나게 되는 그러한 어쩌면 불편한 그러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벗이 와서 떡을 좀 빌려달라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 내 벗에게 줄 떡을 달라고 강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다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미 누워있어서 다 아이들이 깬다.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벗됨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그 간청을 인하며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또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간청함의 마음으로 간절함의 마음으로 진실함의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그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간청,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단적인 예로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더 안 좋은 것을 주고 음료수를 달라고 했는데 흙탕물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고 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마음이고 부모들의 마음인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선한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길로 갈 수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와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전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현실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에게 그런 감정들과 그런 행동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다. 선한 것을, 좋은 것이 성령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떡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떡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가 원하고 구했던 떡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지혜롭고 나와 이웃이 함께 풍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된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들을 이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간수가 함께, 죄인들과 간수가 함께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찬양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바울에게 다른 전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형통함의 길들이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입술에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침노하는 기도, 빼앗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 빼앗아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의 필요로만 시작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맺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방식 안에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낙심하는 것,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욱더 놀라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대를 바라보고 후손들을 보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시고 풍요의 영이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구함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쟁취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복들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